우리 예배로에 부르신 거 하자 합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같이 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인생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인생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회개기도 합시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버리끼는 죄악들, 여러분 양심이 기억하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러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떠한 그런 큰 사건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죄악들이 있었는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짓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이러한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그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붙잡아 주심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 깨끗한 아버지 그 은혜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모든 심령 위에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크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학생 가져옵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로내 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질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18장 선한 목자의 시도리주 같이 찬양할게요. 좋은 곳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친구들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아픈 친구들 없게 해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친구들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친구들과 꼭 만나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25절까지.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한 목소리로 한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참 심오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고 잘 이해되어서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방향 4. 오늘은 교회 방향 네 번째. 교회 방향은 몇 번째까지 있을까 얘들아? 10번째? 7번째. 누가 7번째라고 했네. 7번째까지 있을 거야. 누가 했어? 도윤이. 오, 천재.
천재란 말을 쓰는구나. 천재는 굉장히 롱런하는 단어죠. 그렇구나. 그래. 우리 천재와 함께하는 예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목사님 아까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기도드리는데 참 여러분들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부모님의 강요에서 온 거 아니지 얘들아? 아니잖아, 그치? 너희들이 제 발로 수연이 우리 투수연 중에서 빈가? A 수연이는 뭐 멀리서 그래도 지하철 타고 오고 했지. 오늘 이제는 여기 근처에서 왔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예거나 아빠가 오라 해서 온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럼. 어머니가 아빠를 무서워하죠. 참 귀하다. 그래서 이 밑에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참 귀하다. 너희들이 진짜 이제 다음 세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에는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자리 잡아야 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특히 이세벨에 대한 그런 음행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죄악의 상징인 왕이 아합이었거든. 근데 그 아합이 죄악의 상징이 되기까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엄청난 공헌을 했어. 이세벨이 있는 때가 죄악이 가장 팽배했다. 아합보다 이세벨을 더 기억할 만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세벨의 은행을 따랐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우리 오늘 네 번째까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개 문구를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달랐는데 그 소개하는 문구는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다가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소개 문구인데,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표현들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 사람들이 가는 행적들을 다 쫓아다닌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예건이 그 방을 하나님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건이가 뭐하고 있나. 그리고 예건이가 어딜 가든지, 도윤이가 학원을 갈 때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이름이가 어디를 가든지 슈퍼를 가도 하나님께서 슈퍼 가는구나 하고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나는 너희를 지켜보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터인데 이게 교회 같지가 않지. 두아디라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그냥 일반 가정집 정도로밖에 안 남았지. 자,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계속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는 너희들이 계속적인 희생을 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있지,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니 내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기본적인 뜻으로 이 헬라어 중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대. 특별히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기까지 참고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대.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인 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이 이런 전쟁과 같은 때에 잘 견디고 승리의 때까지 잘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했던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 그리고 이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했어. 처음보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넌 더 잘해지는구나라고 칭찬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뿌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뿌리,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뿌리,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넘치는 그 뿌리가 아주 단단히 박혀있는 교회고, 그 뿌리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섬김과 인내가 잘 맺어지는 교회였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참을 줄 아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하셔. 너희들은 믿음과 행위가 잘 조화로운 교회구나. 믿음이 잘 뿌리 박히고 뿌리 박힌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 자, 얘들아,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막 살아도 될까? 어떻게 될까?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수연이 A야. 믿음과 행위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믿음이 있는데 막 친구들을 막 때리고 막 거짓말하고 그럴 수 있을까? 반대로 믿음이 있는데 거짓말하고 친구들 때리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걸까?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여러분들에게 우선 먼저 집어야 될 건 그런 거겠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네. 손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교회 왔지만 코로나 기간에 왔지만 여기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저요. 그래요. 우리 강요회에서 준 거 아니지, 대건아? 그치? 밑에서. 그래요. 심히 당황을 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아멘. 그치? 이제 의무회에서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거죠. 너희들 이쯤 되면 믿는 거잖아.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얘들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얘들아,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 그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열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받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의 가능성이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냅두는 것은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얘들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튼 좀 펴줄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실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볼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다 볼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볼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볼 거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항상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셔서 감시자가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감시자로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시자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매일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으로 느끼게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자 봐라, 이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잘 조화롭지 않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화로운지 아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랑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조화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조화로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마다 자신의 삶을 바꿔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 얘들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이제 바뀌어야 돼. 우리 행위가 이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행위가 돼야 돼. 여러분들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행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위.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들은 얘들아 굉장히 행동적이야, 행위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댈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야 우리는 오른뺨도 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왼뺨을 맞으면 그지 우리 두 대 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심정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위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는 얘들아,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이제 이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할 때야. 이제는 어쩌면 이제 믿음만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아예 믿음이 없이 행위로만 흉내를 냈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이런 믿음들, 진짜 믿음들을 잘 가지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일마다 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야. 매일마다 믿음이 성장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 개혁주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그 과정을 무슨 따라해보면 성화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의 단계를 우리 칼빈 선생님은 있잖아. 이 성화가 매일 점진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성화, 거룩해지는 정도가 성장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매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야 돼. 더 성장해야 돼, 얘들아.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죠? 교회 다닌 지 10년 넘은 사람. 다 10년이 넘었네? 어마어마하다 너네. 그래, 봐봐,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봐도 나는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당신은 10년 넘게 다녔습니까? 이렇게 들을 만한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됐어. 교회 무려 10년이나 다녔어. 너희들이 20살이 되면은 계속 교회를 다녔다면 20년이나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된 거지. 이미 여러분들이 10년이나 다녔어. 신앙의 연수가 10년 정도가 지금 이렇게 무르익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맹점들이 있어야 되나. 우리가 신앙이 날이 지날수록 신앙은 성장해야만 해. 그래야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잘 박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돼.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의견은 있기는 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있잖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 그래서 이 성화가 매일매일마다 리셋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화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런 역할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속에 성화를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성화를 막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렇게 성화를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칼빈 선생님은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야기했어. 매일매일마다 성장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얘들아, 목사님 교회 방향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언젠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희에게 그때 한국사 통해서 교회 방향 알려줬는데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그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전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청중의 입장으로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맞는 행동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매일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가짜 믿음일 수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을 읽는 그 믿음의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얘들아, 있어야 한다. 알겠지? 정말 있어야 돼. 어제 말씀 안 읽었으면 오늘은 읽어야 되고 오늘 한 절 읽었으면 내일은 두 절 읽어야 돼. 오늘 두 절 읽었으면 내일 세 절 읽어야 되고 어제 기도를 한 1분 했다면 오늘 더 기도 많이 하고 내일은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그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그 믿음의 점진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일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어.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어. 책망. 너가 이것을 피하라라고 했는데 했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야.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또 앞에도 중요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라고 하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을 좌지우지했던 여자, 그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었어. 자, 이세벨을 쫓았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 이세벨이 죽었다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굉장히 높임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지금 어미로 따지자면 막 여자여라고 하면 안 되잖아. 너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하면 안 되겠지. 큰일 나겠지. 이상한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여황제, 엄청나게 극존칭을 여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있잖아.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장로님들 중에 부인을 이렇게 이세벨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를 다스림을 함께했던 영향력 있는 장로님의 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있잖아,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은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게 했다는 거야. 이런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이런 부부관계, 다른 관계를 맺게 했던 것은 행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얘들아?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 내에도 예배의 형태에 우상을 섬기는 형태가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더 들어가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표독스럽게 생기셨지.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했던 악한 행동들이 뭐였을까를 한번 살펴보자. 이세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멘. 이세벨은 있잖아. 이세벨이 했던 악한 행동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행동들이었어.
잡아다가 몇백 명을 막 죽였어.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던 거야. 이세벨의 가장 큰 악행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선지자들을 죽였던 행동들이에요. 얘들아, 이 이세벨의 음행을 이세벨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것들.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기류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행동들. 그들의 말씀들이 더 이상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물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다 세워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에도 계속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셔서 이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유지하려고 하시는데, 얘들아, 목회자,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표현을 따지자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요. 근데 시대가 악해지고 점점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행음하고 악해졌을 때에 선지자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 선지자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야.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사고친 목사님들이 계시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 사람이 이 목사님들도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선지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하고 있어. 이제 얘들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선지자,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들로 성장해야 해. 그래서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이러한 일들을 했었고, 두 번째는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향해서 없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벨은 있잖아. 자기의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항상 이렇게 논의고 항상 교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어울렸던 거야. 얘들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이 교회에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앙처럼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 일단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신앙은 어떤 거였는지 알아? 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이게 신전인데 이 신전 안에는 남창이라고 하는 남자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신의 몸을 파는, 몸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성적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더 웃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가서 간음을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은 굉장히 세속적이었고 본능적이었어. 막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이용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한국 교회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에도 어느덧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예배 형태가 아닌 것들도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 예를 들자면 많이 있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근데 얘들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왔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얘들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 있지 않을 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딜 가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그냥 방에 들어갈 때에도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으로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곳에 함께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다른 무언가로 차 있는 것일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 자체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딱 잡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있잖아, 성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온전히 붙잡고,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해.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자신의 욕심대로 예배 시간에도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했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 두아디라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그러한 의미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2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책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책망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세배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우리 교회 내에 들어온 우리의 육적인 것들,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 그다음 우리 앞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의 결론은 이런 내용이야.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죄악된 행동들 했던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같은 말씀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를 해.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 사탄은 사형수와 같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은 멸망받게 될 거야. 근데 그 사탄이 목표가 한 가지가 있어. 자신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가는 길동무를 많이 만드는 거야. 어차피 자신은 사형수니까 빨간 딱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형을 받아.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빨간 딱지를 안 받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는 거야. 선택받았든 교회를 다니든 뭘 하든지 미혹해서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려고 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을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탄이 날 유혹하는 것인지. 영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얘들아? 뭐가 있을까? 이게 사탄이 날 유혹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분간하는 그런 척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어렵지.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쉽기도 해,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알려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얘들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불안함이 없고 편안함이 있는지.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이걸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막 거리낌이 있어. 조금이라도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라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맞아.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의 빛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거든. 그 비춰주는 그 비춰짐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는데? 라고 한다면 안 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요구겠지. 예건이에게 아빠가 뭐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건이 마음속에 막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 그러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지 않거든. 독사의 뱀을 주면서 이거는 그냥 지렁이 하면서 주지 않아. 부모님이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비춰주는 분이거든. 그래서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도윤아. 알겠지? 말씀 안 듣고자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얘들아.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유혹들이 들어오고 그것에부터 시작돼서 죄를 짓는 데까지 분명히 나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외쳤어. 무조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사형수와 같은 이런 사탄의 계획들을 다 우리가 벗어나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놓치지 말아야 돼. 자,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이제 정리해 보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마지막 한번 읽고 끝내보자. 시작.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얘들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어. 모든 마음의 중심들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이게 목사님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울 거야. 한 24시간 동안 CCTV가 이렇게 감지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안도감과 평안함을 갖게 해주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 우리의 마음 속에 마귀가 주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마다 그 믿음을 매일매일 성장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지켜봄으로 행동들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교훈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니?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과 행동이 잘 균형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아디락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언제나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매일마다 함으로 매일 신앙에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매일마다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마다 실현하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잘 성장시키길 바라는 우리 모든 소년과 아이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